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대한 어떤 원한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나중에 위로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요셉처럼 처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철은 좀 없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뭔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뭔가 긍정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게 하는 것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무참하게 그 마음이 상하도록 자존심이 상하도록 혹은 그가 좌절하도록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늘 이 사람은 마치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는 결국은 그 낯선 곳 애굽 땅에서 그 나라의 왕다움 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구했지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70여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이제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벌벌 떨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게 하신 것이니 두려워 마시고 안심하고 살라고 이렇게 오히려 형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성격의 모남이 좀 적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또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류 학교에 가서 누구보다 1등 해라,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위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국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애굽 땅에서 정말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힘든 일은 다 시키고, 그래도 이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이제 애굽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대로 뒀다가는 이 히브리 민족이 결국 우리를 정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이제부터는 다 죽여라.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 하나를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종으로 살다가 이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많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이들은 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생각은, 이들에게는 정말 자존감이 없었어요. 이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그 복종하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그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살지 않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장대한 민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민족이며 블레셋이며 강한 민족들이 거기서 딱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아무 경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았던, 오직 이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폭정 밑에서 채찍 맞으면서 이 일을 그냥 순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그 경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셔야만이 됐던 것이. 그래서 모세를 이제 인도자로 세웠지만은 이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가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먹어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셔보고, 어디선가 날라오는 메추라기 고기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정말 낮이면은 그 뜨거운 허벌판 그 사막에서 낮이면은 구름 기둥이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이면은 불 기둥이 따뜻하게 데워줘서 잠자게 하고, 이런 경험을 이들이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툭하면 이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거기에는 도대체 땅이 어떤 땅이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생긴 데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와서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송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탐지하고 오라.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에 이제
실과 과일도 하나 이제 가지고 와라. 그때가 포도가 익었을 쯤이라 이들이 이제 돌아올 때 포도를 하나 잘라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포도 또 석류 무화과도 따가지고 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이제 말합니다.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이들이 과일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수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갈렙이 말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고 이제 갈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들은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해서 네피림 후손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굉장히 체격이 크고 아주 잘생기고 뭐 힘이 센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이 이들이 네피림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굽 땅에만 있던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거인하면은 바로 옛날부터 네피림 후손이라 아마 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아마 메뚜기로 봤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무슨 초상 난 것처럼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그 12명이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 가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절대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이들의 말은 숫자가 일단은 많으니까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이 동시에 보고 왔는데도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관념에 패배의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미리 두려워 떨고 이것을 자기들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만나고 오면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때부터 걱정이 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나도 괜히 걱정이 되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요사이 우리 걱정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가 뿔을 달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불평 불만을 하고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에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과 감사를 몰수해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하며 걱정,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공연히 그동안에 믿지 않던 사람도 미워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을 헌담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 오지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흉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도 왠지 갑자기 미움과 분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일순간에 변해버리는 어떤 그 계기를 주는 것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합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자들이다. 우리 애굽 땅에서 경험해 봤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봐, 우리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종노릇 했잖아. 그 사람들이 때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뺏어다가 강에 던져,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우리를 때리면서 일을 시키고 일하지 않으면은 그냥 갖다 가두고 죽이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모세 한 사람 말을 믿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모세 아무것도 아닌 거였네. 사기꾼이었네. 우리를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이 있고 장대한 자들이 있고 와, 그들이 알고 보니까 애굽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막에서 우리는 굶주려 죽을 것이다. 차라리 거기 있을 때는 힘들어도 매를 맞아도 인간 대접 받지 못해도 밥은 먹었잖아. 우리 먹고 살았잖아. 그냥 일만 하면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일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새롭게 알지 못하는 곳에가 우리는 그냥 다 개죽음 당할 터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 통곡을 한 걸 보면은 얼마나 낙심했으면 얼마나 좌절했으면 얼마나 앞길이 보내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감이 없었고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열등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어느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바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좌절과 패배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좌절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이들이 자존감이 없고 그래도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서 자랐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생하고 애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고 애굽 생활에 익숙하고 거기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들에게 믿음으로 비록 우리는 지금 종살이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자부심을 분명히 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거기를 가게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들이 제 아무리 크고 장대한 민족이고 그들이 무기가 많고 성읍이 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나운 짐승 앞에 있는 연약한 먹이, 토끼나 노루나 사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서 이들은 한 발자국도 앞에 가지 못하면서 계속 돌아가자고 모세를 계속 졸라댑니다. 여러분은 나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일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뉴스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다, 또는 영끌족 대출 때문에 그렇다, 사업은 안 된다, 중소기업이 어쩌고 채권이 어쩌고 국가 부도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청년들은 취직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출산의 노인은 많아지고 이 나라를 누가 정말 구해줄 것인가? 마치 정말 그 풍랑의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세월호에 터 있는 우리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민족은 마치 세월호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정말 걱정, 근심이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출렁이는 어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이에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같은 거 안 들어주셔. 왜?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거든. 난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이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주인의 온 환경이나 부모님의 교육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 어느 누구에게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그 말이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너는 메뚜기라고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뭘 그렇게 한다고 잘난 척을 해. 야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러냐. 다 집어치워라. 에이 아버지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평생 그밖에 못했으면서. 혹은 어머니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개봐라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뭐냐 한다든가. 또는 남편을 깎아내린다든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질책으로 그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나면 자존감이 짓밟혀버린 그 마음은 치유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하면은 낫죠. 근데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사람의 그 자존감은 무너져버린 척추뼈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한없이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힘을 내야만이 무너져버린 내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였죠.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무슨 혈통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혈통처럼 원래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내보인 그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이제 그들이 그냥 그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이제 장성하고 다 죽었는데 누가 살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죽지 않고 나이가 먹었어도 갈렙은 85살이 되고 여호수아는 좀 젊었죠.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꼭 같이 할 것이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니 어디든지 가서 밟고 지나가. 다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헤브론 땅마저 누가 그곳에 갈 것이냐 할 때 헤브론 땅에는 정말 창대한 진짜 안악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갈렙이 그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그냥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물지르고 정복해서 내가 갖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가서 적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좀 왠지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렇게 담대하던 담대성도 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와 같이 아주 극도로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갈렙은 나이가 먹어도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져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나이가 어린 소년 다윗도 믿음으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린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손에는 기껏해야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교회 가자, 뭐 기도해라, 뭐 어쩌고 다 해요. 그런데 행동이나 다른 건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기도해놓고 기도하긴 했는데 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맨날 걱정하고 부정적인,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죽겠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다 망해. 툭 하면 이러다 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 옮겨오라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최고로 긍정적인 말과 그 행동이 곧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최고의 그 믿음.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감도 없고 글쎄 맨날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라는 언제나 최고의 믿음을 전파하시기를. 해피바이러스, 우리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많이 고생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죽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1m 옆에만 와도 전염된다 해서 얼마나 정말 모두가 무서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뭐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바로 해피바이러스를 여러분 주위에 막 퍼뜨리세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차단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힘든 고통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자기 자신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자존감을 업시켜주는,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